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또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절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간구하게 돼요.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의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하면 회개에 해당돼요. 회개 은혜. 회개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내가 꽤 잘나고 의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붙이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책감을 깨닫고 두렵고 절망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서만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주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회개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의로움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요.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릴 때 칭의를 받게 돼요. 의롭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이룰 수 없는, 바로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거 경험했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막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을 그런 사람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이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늘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나뭇잎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가 나한테 막 속삭이고, 꽃들이 나한테 노래하고, 축하해, 축하해. 그런 간증들을 많이 저도 접해봤어요. 어떤 분은 군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나무 잎사귀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축하해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래. 막 바람 소리가 노래 소리 같더래.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코스모스가 막 자기한테 막 환영하는 것 같더라는 거야. 축하해, 축하해.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한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런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바라기는 우리 심령에 이러한 천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못해요. 천국이 영원하지 못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그게 어떨 때냐? 나는 이제 모든 걸 초월한 것 같고 완전히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내 안에 옛날에 죄의 습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웨슬리는 그것을 남아있는 죄다 그래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애통이 바로 오늘 4절의 애통인 것입니다.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또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막 은혜 받았고 할렐루야 막 했는데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몇 주, 또 몇 달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다시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끄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안에 막 다시금 애통함이 생기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의심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깡패가 감옥에 가가지고 주님 만났습니다. 도둑이 주님 만났습니다. 막 간증하잖아요. 이 사람이 출소하면서 막 간증 집회 다녀요. 야, 나는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뉴스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이 또 도둑질하러 담을 넘었다더라. 또 사람을 두드러 패고 죽이고 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쇼한 거 아니야? 속인 거 아니야? 속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는 감옥 안에서든 어디서든 그렇게 주님을 진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다 모든 죄에서 벗어난 줄 알았고 다 자기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남의 좋은 걸 보면은 탐나게 되고 훔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얘 습관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좋은 집을 나도 모르게 막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본인도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지? 그때 사단은 속삭여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웃기지 마. 너 용서받았다고? 웃기지 마. 그때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지금 죄를 짓는 이게 뭐지요? 이런 걸 다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셔요? 어쩌면 지금도 경험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도 12번. 부흥회 때
또 주일날 말씀 받고 막 할렐루야 막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막 싸우게 되는 거야. 자식을 보면 욱 올라오고 남편을 보면 욱 올라오고 막. 그러면 또 애통함이 와. 거기다 또 남편이 한마디 하지. 네가 무슨 권사냐 집사냐 막 이러면은 또 아휴 하나님 또 뭐지요 이러게 돼.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은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의 은혜를 받을 때의 그런 애통함과 회개의 어떤 눈물이라면, 애통함은 예수님을 믿은 자가, 거듭난 자가 성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애통함인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함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 그런데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막 갈등하게 되는, 내적 갈등하게 되는, 그게 바로 애통함인 겁니다. 이 애통함은 누구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최초의 회개라면, 애통함은 거듭난 자가 성화의 과정에서 하게 되는 회개.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 때 회개 있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도 계속 회개를 하게 되는, 내 남아있는 죄,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야 내가 이제 할 수 없구나 더 애통하게 되는,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처럼 막 밑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애통함 때도 또 다운되는 거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애통함.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애통함. 내가 이러다가 그냥 맨날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돌리신 거 아닌가? 애통함. 근데 이런 애통함이 누구에게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아니 그런 게 뭐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에게 뭐가 오냐? 다 같이 합니다.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애통하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애통하지도 않아요. 거듭난 자가 애통하게 돼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넘어짐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죄성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좋은 걸 보게 되면 옛 습관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 넘어지며 쓰러지며 애통하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도 그랬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사람으로 비유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을 아기가 태어나는 거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그러지 않아요. 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하다가 그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중에 애통함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 애통하다 일어났다 애통하다 하는 가운데 점점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통함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갈수록 애통함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간격이 멀어지는, 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애통해 할 때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1살, 2살 된 애가 막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야 이놈아! 넘어지면 어떡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가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일어나. 괜찮지? 일어나.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해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놈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듣다가 막 감격하잖아. 막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질 때 막 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막 그런 가사가 있을 때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함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애통함의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자가 이러한 고백을 느낀다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느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야, 나랑 똑같은 심정이 성경에 있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데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도 옛날 제가 썼던 일기를 보면 이런 애통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유 내가 이랬었구나. 근데 그때는 진짜 그때는 그게 얼마나 나한테 막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며 막 일기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하고 그의 회심은 칭의와 중생과 성령의 증언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날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 내가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한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의 증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그는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회심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8개월 뒤에 1739년 1월 4일 그의 일기에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일기를 다 썼어요. 매일.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후손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몰라요. 솔직하게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온 그 솔직한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슬리를 뭐 신처럼 볼 수 없는 거죠. 1739년 1월 4일 그가 회심했다고 하는 8개월 뒤에 그는 그의 일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인데 회심했던 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얼굴을 돌리신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나를 쳐다보면 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학자들이 뭐야? 아니 회심한 사람이 뭐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애통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회심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이렇게 되고 막 그 확신 속에 있던 그가 시간이 지나는 그러니까 8개월인 거예요. 8개월. 우리는 더 짧을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보며 옛 죄의 습관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애통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애통함이 없어. 그러면 문제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는데 애통함이 없어. 이거는 지금 문제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애통함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어머니가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울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진 지금 이 순간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할 때 그 위로는 아마 처음 심령의 가난함에서 주셨던 그 은혜 못지않은 더 큰 위로일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물 흘리는 곳이에요. 새벽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이 눈물은 좋은 눈물이에요. 애통하며 흐르는 눈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것.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일어나 다시 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위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 트로트 듣다가 거기서 위로 얻으려고 하잖아. 뭐 이명웅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는 진정한 위로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도 참 눈물 흘릴 때가 있더라고. 위로가 될 때도.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않지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위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셨다가 잃어버리면서 애통하다가 다시 주시고 또 잃어버린 것 같다가 애통하다 다시 주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조그만 것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도 이겨나게 되고 죄의 습관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걸 조심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그게 완전의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 나와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웨슬리 목사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나에 대한 애통함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애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며 애통하게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며 애통하게 돼요. 누가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통한 거야.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저도 과거에 그런 애통함의 시절도 오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걸 경험하는 후배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나도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행복을 느끼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누리는데. 그래서 나에 대한 애통함이 이제는 남을 향한 애통함으로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애통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보며 애통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가 잘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순신이나 뭐 강감찬이나 그런 분들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저런 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구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저들이 나라를 지켰구나. 이런 마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애통함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저렇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막 기쁨이 가득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전도하러 나가고 지하철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애통하니까. 그분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애통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전도대 발대식을 하고 수요일부터 전도를 할 텐데 이런 애통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전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천국 저들도 누리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처음에는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며 애통하게 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애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막 그런 노래들 딱 쫓아다니고 그런 가수들 막 쫓아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고,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애통함으로 또 땅에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또 기쁨, 평강, 희락이 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영원하지 않죠.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께 나와 애통하는 거죠. 또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간격이 약하게 되면서 이제는 점점 이제는 성인처럼 올라가는, 그게 이제 완전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때는 더 큰 은혜를 딱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뿌리까지 다 뽑혀지게 하시고, 이제 웬만한 거에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다른 사람을 보며 애통하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증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